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 자매님들의 우리 귀한 찬양, 은혜와 감동이 넘쳤습니다. 우리 셋이가 제일 크게 아멘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 또 우리 안은지 집사님, 또 주연이, 또 정민기 집사님 가족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윤순남 집사님께서 또 양성 판정이 되셔서 걱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로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확진되는 국민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그 수가 더 줄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 특별히 나와 이 교회와의 거리가 어떠한지, 가까워졌는지 아니면 너무 거리두기를 해서 거리가 멀어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이 마침내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또 새봄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신중성과 조심성,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신중성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성질이라는 뜻이고요. 이 조심성이라는 말은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신중성과 이 조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신중성에다가 이 조심성이 그 의미를 좀 더 보충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때로 과감하게 하되 뭐가 없도록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을 수 있도록 더 주의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했을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가 염려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경탄할 만한 신중성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동작 하나하나마다 대단한 조심성이 있다. 아멘. 자, 이 신중성과 조심성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가장 적합한 이런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그가 페르시아의 아주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2장에서 그가 결국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만났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했을 때 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이 탔습니다. 제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왕이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조상들의 그 묘실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성을 좀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야, 너 얼마나 걸리느냐 할 때 얼마나 걸립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을 요청하느냐, 강서 쪽의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저한테 주셔서 그들로 저를 좀 통과하게 해주시고 유다까지 좀 안전하게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또 무엇을 요청하느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 성전에 속한 그 영문과 성곽을 지을 때 쓸 제목들을 좀 저에게 주게 하십시오.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셔서 저와 함께 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이 그때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미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왕이 자신에게 만약에 이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왕이 자기를 돕는다면 자기가 무엇을 요청할지를 이미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조국이 저렇든 성문이 뭐 다 무너졌든 성도들이 힘들어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울고 혼자 금식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경탄할 만한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2장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방해가 있을 때 또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러면서도 또 성곽을 건축하고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신중하면서도 조심성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중하라라는 뜻은 그냥 겁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두려워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희경 집사님이 이렇게 찬미를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찬미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주보에 무슨 찬미를 할지 다 준비되어 있죠? 네, 우리 집사님께서 준비된 찬양을 부르시고 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멘트를 할지, 이 찬양에는 어떤 멘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안식일 설교를 다 전문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다 적어와요. 그냥 임의로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하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선지자 느헤미야의 모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일을 하여야 하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신중성, 조심성, 인내성을 신앙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이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게 되는가? 이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개발시키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깊은 고려와 신중한 계획은 느헤미야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룩한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결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일 때가 참 많아요. 은혜 받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수없이 앞에서 선교하자, 봉사하자, 전도하자, 헌신하자 외치고 또 아멘 하고 또 나가면 다 잃어버리고 또 다 끝나고, 끊임없이 어쩌면 반복돼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기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그 계획들이 정말로 실수가 없도록, 잘못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치밀하게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누구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과감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알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가 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훨씬 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의 모든 재산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거의 다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또 대통령을 새로 뽑고 지금 뭐가 이슈입니까? 장관 임명하는 인사청문회, 여러 또 후보로 나온 분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자리에 앉았던 그 일로 자신의 이득을 취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또 신중성과 조심성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단어를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중성과 조심성을 아주 표현하는 또 좋은 연결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고려, 깊은 고려. 계속 고려한다는 거. 고려 뜻이 뭡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얼만큼 생각한다고요? 깊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지, 과감하면서도 그냥 과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운다고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큰맘 먹고 뭐 하나 열심히 하려고 계획했을 땐 내가 오랜만에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나를 방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 좋은 계획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합하게 하고 그것이 또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공은 느헤미야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함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아멘. 시대소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록 명령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도발을 받을 때, 여러분, 이 도발을 받으면 기분이 좀 어때요? 기분 아주 나빠요. 네. 감히 나한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해야 돼? 그 반대를 만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렇게 도발을 받을 때, 반대를 만날 때, 핍박을 받을 때 무엇을 유지하는 정신이요? 온유함을 지속하는 이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곳마다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녔어요. 뭐 잡으려고요?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일 못하게 하려고 흠을 잡고 틈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질문하고 방해하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신을 유지하셨다고요? 온유한 정신을, 온유한 말과 행동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강력한 교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진리가 뭔지를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근데 예수님은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삶을 통해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게 삶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온유하라. 용서하라. 어떠한 도발을 받았을 때든지 예수님, 저 사람들 다 그냥 불내려서 불태우면 어떨까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한 때일지라도 끊임없이 온유함을 유지하시면서 삶으로 진리를 옹호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의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온유함. 이 온유함은 뭐와 관련된 것 같습니까? 온유함, 뭐에 대한 이야기죠? 품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품성은 뭘로 인하여 결정이 지어질까요? 말과 행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말이 결국 행동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잘 새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온유한 게 뭐라고요? 온유한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온유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온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온유한 겁니까?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하는 게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걸 그 다음 구절은 더 자세히 표현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자, 뭐가 온유한 거라고요? 말을 뭘로 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냥 다른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부드러워야 돼요. 말이 친절해야 돼요. 그 말에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온유함은 두 가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함입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생애 계획을 위하여 그 진리의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이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는 두 사람에게 다 포함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까지도 온유함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게 말하면 나도 온유해지고 듣는 사람도 온유해지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와 그 사람 모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줄 수 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 곧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다른 영혼들을 재창조해 줄 온유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강력한 감화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면 그 식물을 살게 하고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서 물러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부드럽게 말을 하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할 때 이론이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그것들을 전할 때, 특별히 친절하고 마음이 끄는 행동을 할 때, 사랑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타적인 마음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결국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오늘의 주제로 말하자면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때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주에 우리 새로운 가정이 왔죠? 네, 우리 한 집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지 자세히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그 친절한 환대와 그런 섬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자기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 드리다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 관심도 안 갖고 이렇게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는 저희 교회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이 다가가서, 그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온유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품성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대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친절을 보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나타나시게 하라.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내가 그냥 외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품성을 내 안에 갖게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의 행동 모든 것이 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없고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는데 내가 외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품성이 정말로 내 안에 가득 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말들, 모든 것들이 결국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신중성과 조심성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씩 또 세 번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봐 주시고요. 내가 온유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씩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